이번에 우리 김미진 대표님, 왕의 재정학교 대표이신 김미진 우리 대표님 모시고 또 서울의 뉴 비전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또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왕의 재정 부흥회를 가지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부흥회라고 하지만은 다른 데보다 훨씬 쉽습니다. 다른 데는 뭐 새벽에도 있고 낮에도 있을 수 있고 저녁에 있는데 이번에 집회는 저녁만 합니다. 저녁만. 그러니까 뭐 핑계할 수 없는 그런 부흥회니까 뭐 바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참여해서 이번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럴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도 좀 우리 교인들이 좀 경제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제가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다 이런 돈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안 해요. 또 목사가 돈 이야기하면 그저 은혜 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인데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좀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재벌도 좀 많이 나오고 아주 어떤 경제적으로 또 그 유족에서 정말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단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모두 다 참여해야만 되어지니까 1시간도 빠짐없이 잘 참여해야 그게 맥이 흐릅니다. 맥이. 내일 저녁에는 7시 반에 찬양 시작해서 7시 시작해서 7시 반 딱 되면 바로 강사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잘 시간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참여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인생이 가정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있는 여러분들 부흥회를 위해서 헌금도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오늘 첫 시간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갔다가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 이번에 동부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케냐 지역을 갔는데 그 케냐 지역 중에도 좀 시골로 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케냐에서 이 트랜스포해서 이 아부다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내 팬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미진 간사님을 이 아프리카에서 만나니 너무 좋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유명하구나 이걸 알았네요. 지난달에는 모로코를 갔어요. 서부 아프리카. 모로코를 갔는데 거기에도 막 팬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간사님 유튜브 제자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서부 아프리카 땅끝에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구나.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로타니아로 넘어갔어요. 그 사하라 사막 있는 데로. 근데 거기도 유튜브 제자가 있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 반갑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야, 굉장히 내가 유명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통계를 냈답니다. 몇 사람이 같이 통계를 냈는데 제 유튜브 강의가 클릭이 1억 클릭이 넘었답니다. 이게 90분짜리 강의가 8강의로 묶어져 있는데 그것이 1억 클릭이 넘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어떤 특정 주제로 강의한 것이 1억 클릭된 것은 역사 안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의가 좋다 이걸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일 동안에 돈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좀 매력적이잖아요, 주제가. 또 우리 관심사잖아요. 우리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그런 관계가 또 돈 이야기잖아요. 근데 돈 이야기를 지금 강사가 하고 있는데 저 강사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두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을 저는 3개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3개를 다니면서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뭐 멋있어 보이잖아요, 철학 과목이. 난 누구인가, 이거 막 고뇌하고 난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 막 고뇌하고, 난 과연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이거 막 고민하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내지 못한 것이 이 3가지 질문입니다. 난 누구인가, 이거 답 낸 철학자 없습니다. 난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낸 철학자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낸 철학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출구 없는 방, 이것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방 안에 사람이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왜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나갈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멋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심오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창세기 1장에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석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석절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확한 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다, 이 뜻은요 카피라는 뜻이에요. 카피. 하나님을 카피했다, 이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카피본이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당신의 모습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내, 당신의 모습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네. 이 다 그런 가사들이에요. 왜요? 내가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카피본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창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라 명령받고 이 땅에 와 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당연히
만드신 그분에게도 간다. 너무너무 간단한 답. 세 줄 안에 다 나오는 답. 이것을 평생을 철학으로 연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돛 닦는 사람들, 평생 돛 닦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죄. 살생하지 말라 이러면서 평생 10년, 30년, 60년 평생 무릎에 사리가 박히도록 돌을 닦아요. 그럼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 이 죄 문제를 단 1%도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이로다. 너무 아까운 시간 70년을 보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성경을 탁 열면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했네. 한 줄이에요. 그 70년 동안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곳에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어리석은 어떤 진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은 혹시 여기에 안 계시는지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의 궁금한 모든 것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인생에서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로 저녁에 잘 때 아침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면 혹시 죄 지을까 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봐, 그냥 저녁에 잘 때 이대로 하나님이 날 좀 부르면 좋겠다. 이것을 오랫동안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10년간 보냈습니다. 이 10년은 처절한 시간이었고, 이 10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거의 노숙자 같은 생활을 10년간 했어요. 근데 이 10년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저의 모든 모난 부분들은 깎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10년의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너무 아파서 까시밭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꽃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업고 지나가신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4일간을 통해서 돈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어디로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돈은 어디 있을까? 어디서부터 답을 내야 돼요? 말씀 안에서부터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돈은 어떤 형태로 있을까? 이것도 말씀 안에서부터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에게 주는가? 이것도 말씀 안에서 답을 내야 돼요. 그럼 이 돈은 왜 주는가? 이것도 말씀 안에서부터 답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고신사대입니다. 저는 이 부산에서도 신앙생활을 꽤 했습니다. 부산에는 고신이 강하잖아요. 저는 고신사대로 7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때부터 제가 단 한 번도 공적인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모든 교회에 있는 공적인 예배를 우리 어머니가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자고 있으면 업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당에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신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장로님석이라고 딱 적어놨네요. 네.
와,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이 앉아 계시네. 네. 저 앞에 보니까 장로석 이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꼭 그 자리에 나를 앉혔어요. 네. 그리고 저는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앉혔냐면 우리 어머니는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의 종이 되든가, 하나는 장로로 교회를 섬기든가. 이 두 가지 삶 외에는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로님식에 저를 앉혀놨어요. 그리고 7살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10장을 읽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0장 안 읽으면 일단 굶겼습니다. 밥을 안 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 오늘 성경 10장 읽었냐? 이렇게 물으면 읽었다고 거짓말 한 적이 가끔 있어요. 근데 다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제가 못 읽었어요. 이렇게 진실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7살 때 질문입니다. 너 밥을 한 일주일 안 먹으면 어떨 것 같냐? 배고파요. 한 달 안 먹으면 어떨 것 같냐? 많이 고파요. 한 3개월 정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아마 죽겠지요. 이때 우리 어머니가 해준 말씀이 제 심장 안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만들어졌다. 육체는 밥을 먹고 건강하고 네 안에 있는 영은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다. 너가 말씀을 일주일 안 먹으면 병들기 시작하고 말씀을 3개월 정도 안 먹으면 그 영은 죽었다고 할 수 있다. 너는 살아있으나 육체밖에 없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능은 다 죽어버린단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도 되지 않았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예. 그러면서 사춘기가 시작됐습니다. 예, 밥만 먹으려면 엄마가 성경 말씀을 펴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고 예민한데, 그래서 제가 엄마는 성경 말씀 말고 할 말 없어 나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 너하고 할 얘기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뭐라 했냐? 문설주에 발라서 들어가나 나가나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어로 메고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 아니냐? 말씀 말고 뭘 가지고 너하고 대화를 하냐?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밥숟가락을 탁 놓고는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러고는 나가버렸어요. 제가 이제 시집 갔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24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밥상머리에 성경을 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밥 먹을 때마다 그 말씀만 전하냐고. 그 말씀 좀 안 전하고 밥 좀 조용하게 먹으면 안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니하고 말씀 빼고 뭔 대화를 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들어가라나 하나? 이마에 손목에 또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가 말한 걸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놀랍도록 이 녀석이 숟가락을 탁 놓더니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러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마누라를 여동생으로 속였는데 놀랍도록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전 놀랍죠?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산으로 우리 어머니 남겨준 게 있다면 말씀 읽게 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은 거 빼고요, 저는 성경을 대각선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무엇을 낳고 무엇을 낳고 이러면 그거 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대각선으로 쭉 읽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각선으로 읽지 않고 또박또박 성경을 다 읽은 것만 가지고 계산해도 최하가 250독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성경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또 제 배경이 고신이고, 그러니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복음 중심, 기도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가장 이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돈 10원 이제까지 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어머니는 저를 하늘은행 통장으로 생각합니다. 뻑하면 청구서 들어옵니다. 돈 보내라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청구, 우리 어머니 청구서 들어오면 제가 돈 내드립니다. 그게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렇듯이 말씀으로 키워놓으니 효녀가 된 거예요. 우리 딸들이 다 효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위들이 다 효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건 죽도록 말씀 훈련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다 어떠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데도, 저는 고신 4대인데도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저 안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제가 20대에 제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상위 1% 그 똑같은 동나이대로 성장시켰습니다, 회사를. 그러면서 제가 IMF를 맞으면서 보증섬에서 부도나게 되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 못 갚은 빚만 50억이었어요. 이 50억 빚을 못 갚으면서 부도나면서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불치병을 고쳐보려 했으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 병은 원인도 모르겠고 이걸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 저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 이러면서, 원인을 모르면 불치병이죠. 뭐 원인을 모르면 고칠 병의 이름도 모르고 병의 원인도 모르고 병을 고칠 방법도 모른다면 그 불치병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 믿음은 완전히 제로가 됐습니다. 환경이죠, 환경. 불치병이라는 환경, 그리고 부도라는 환경, 이 환경이 내 안에 딱 생기니까 내가 누군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안했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돈도 많았고 건강했고 남편도 잘 됐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럴 때는 믿음의 태산 같은 용사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저보고요, 더 보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여전사.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 내면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환경이 좋을 때는 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의사 말에 불치병 이러니까 예수님도 내 병을 못 고치시는 분, 이게 내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50억 부도라는 이 환경 딱 맞닥뜨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못 되어주시는 분, 이 불치병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50억 부도난 것도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믿음의 현주소,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환경 안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좋을 때 여러분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환경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근데 막상 당신은 온몸 전체 암이 다 퍼졌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랬을 때 나는 어떠한가? 내가 태산같이 의지했던 내 남편, 이 남편은 교수구나, 이 남편은 변호사구나, 이 남편은 의사이구나, 이 남편이 죽었다 할 때 나는 어떨까? 과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될까? 어떤 이 환경에 노출되면 그때서야 내 믿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저는 믿음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리고는 실패한 인생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초라해졌습니다. 더 비굴해졌습니다. 더 형편없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두 손 딱 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 잃고 길거리에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 쫓겨나서 정말 록스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부도났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빌려서 쓴 적은 10원도 없어요. 100% 보증 써줬습니다. 친구들 보증 써주면서 부도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내가 돈을 쓰지 않았는데도 내가 보증 쓴 건 내가 쓴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성경 말씀에 놀랍게도 그때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잠언서 2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채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빚을 지게 되면 채주의 종이 되어서 채주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저쪽 사역이 보여도 글로 못 가는 거죠. 채주가 나를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잠언서 2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증 서면 만일 갚을 것이 없다면 너의 누운 침상까지 빼앗길 것이다. 정말로요. 제가 좀 살았기 때문에 침대 이런 걸 얼마나 좋은 명품을 썼겠어요. 거기에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다 가져가더만요. 정말로 누운 침상을 가져가더만요. 그때서야 제가 성경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흠이 진짜 사실이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정말 채주의 종이 되었네. 정말 내 누워있는 침상을 내 눈 보는 앞에서 실어 나가더라고요.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는데 그 깍두기들이 온 거예요. 깍두기들. 제가 보증을 쓰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그 일수까지 제가 얻었었거든요. 그 일수하는 깍두기들이 온 거예요. 그 저 밑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깍두기가 하나가 내 머리를 낚아챘어요. 그러더니 또 하나가 내 멱살을 딱 잡았는데 그게 단추가 주르륵 풀리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럴 때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밤 도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들쳤고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그 야밤 도주한 곳이 어디냐면 인천입니다. 인천에 야밤 도주를 해서 거기에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그때는 차이나타운이 있었어요. 그 차이나타운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번화가로 바뀌었는데 이 쪽방 2평짜리 쪽방에 5가구가 함께 사는 공동 화장실 앞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다 씻어야 돼요. 쌀도 거기에서 씻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한민국 유일하게 전 세계 제가 지금 다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도망갔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걸 다 챙기고 재물을 빼돌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좀 따라가서 잡아야 되겠지만 나처럼
모든 재산을 다 내주고 진짜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간 사람은 좀 놔주면 좋겠어. 그런데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내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오는데 또 머리털 뽑혔습니다.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았냐? 와,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산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 정도 되니까 고신사대도 사라져 버리고 믿음도 사라져 버리고 오직 환경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도 사라져 버리고 분별력도 사라져 버리고 두려움만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빛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는 창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에 갇혀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죠. 이런 시간, 오랜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2번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2번을 실질적으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안 끝났는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살아났을 때, 눈 떴을 때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절망감. 그냥 두지 왜 살렸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제가 한 메시지를 만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 왕의 재정이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제가 들었을 때가 홍성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홍성근 목사님이 전하던 이 왕의 재정 메시지, 성경적 재정 원칙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 딱 듣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경을 이미 무지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214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재물과 돈에 대해서는 약 3000번 이상 말하고 계세요. 10배 이상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제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그냥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쫄딱 망하고 완전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저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님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 안에서 불치병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봤고, 그 안에서 부도난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죽을라 해도 안 죽어져서 이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50억이 부도났는데요, 하나님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들으니 이 50억이 주님께 있다는 건데, 나처럼 이 50억 부도난 사람도 정말 당신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살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억입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질문 하나 했습니다. 자매님,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하나님에게 감기를 치유하시는 것과 죽어서 냄새 나는 죽은 시체를 살리게 하는 그거와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똑같을 것 같아. 같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50억 주시나 5천억 주시나 하나님에게는 동일합니다. 단지 그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재물을 청지기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재물만 맡겨놓으면 내 거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매님이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된다면 자매님 그 50억은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실 것입니다. 굉장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요, 간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출신이 고신입니다. 고신병. 저는 말씀에 100% 근거하지 않으면 저는 은혜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냐면 99%다 이거 100% 말씀만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신학도 공부했었어요. 그러니 얼만큼 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자인가 분별력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메시지는 단순간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결단하게 돼요. 무슨 결단했냐면 이제는 죽을 각오로 한번 돌파해 봐야 되겠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다 해봤는 거 안 되는 거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빚 갚은 게 10,000원 갚았습니다. 10,000원. 이 10,000원 갚은 그 시간부터 50억 빚을 다 갚는 시간까지 4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파했죠. 여러분 흥미롭죠? 저는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는 도전을 주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제 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 자랑하고 들릴까 봐. 나 진짜 십자가에 죽어붙는데. 작년에 100억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럴까 봐. 박수는 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이럴까 봐. 일주일 후에 150억 또 했습니다. 진짜 내 자랑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건 뭐냐?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꿨다는 걸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그냥 100억 단위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정 구조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 지금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수하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흥미 있습니까? 흥미 있어야 되죠.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이 질문을 해보니까 합동 측과 고신 측은 대답을 안 해요. 순복음과 감리 측은 태산같이 대답해요. 아멘이라고. 여러분 어디예요? 네? 봅시다. 대답으로 그냥 맞춰볼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주 큰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고신은 아니다. 합동과 통합이 중간쯤 섞여 있는 것 같아. 대답이 그렇다. 대답이. 여러분 이 질문에 아주 즐겁게 아멘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 뭔가 우리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이런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부자는 되고 싶은데 대답하기는 뭔가 그 메시지가 나를 잡고 있는 거죠. 제가 서울에 큰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타고 갔던 차가 벤츠 S클래스 최고 좋은 거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쪽에 나를 이제 마중 나온 권사님이 나를 소개받기를 선교단체 간사가 재정 부흥 집회를 온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고 와보니 이 선교단체 간사가 펜스터
S클래스를 타고 오니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래 싶은 거죠. 뭐 이런 교만한 게 다 있어. 왜? 인식 자체가 선교단체 간사 이러면 좀 찌질하게 나타나고 뭐 티코라도 끌고 나타나고 이러면 좀 은혜가 될 텐데 벤츠 S클래스를 딱 타고 나타나니 아리로 나를 막 그냥 훑어봐 버리는 거예요, 그 근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근사님, 왜 차가 마음에 안 듭니까? 제가 또 직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선교단체 간사님이라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차를 타고 올 줄 알았습니다. 상상 이상이랐어요. 저 이거 겸손한 건데요, 저 페라리 타고 안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 근사님이 아주 밥맛으로 저를 아리로 훑어보더니 절로 갑시다 이러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사는 삶을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근사님이 깨졌습니다. 제가 99% 내놓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저는 제 목표가 1%로 벤츠 타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간증했습니다. 내가 지금 벤츠 이거 1%로 타고 있는 거라고. 이 근사님이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비진 간사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자기가 내하고 똑같은 차래요. 그런데 교회 올 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교회 밖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기는 너무 인색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너무 부유하게 사는 게 뭔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숨기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간사님이 이렇게 자유하게, 나 페라리 안 탔잖아. 내 처음 만나봤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봤다. 네. 그 자기가 이제 삶을 바꾸겠노라고. 그러면서 이 간사님이 상가집이 있는데 그게 한 20억 나가는 상가집을 교회에 바로 헌신해 버리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삶을 바꾸겠다고, 이제 떳떳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도 부여하고 나에게도 부여하고 미진 간사님처럼 살고 싶다고 멋지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많은 헌금이 나온다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 장로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관심은 여러분 교회를 넘어갑니다. 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의 관심은 우리나라를 넘어갑니다. 저의 관심은 열방이에요. 온 열방 안에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이 저의 관심이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제가 준비시키는 것, 특히 오늘은 제물로, 네, 이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각 사람이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막혀있는 재정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첫 시작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세상 안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십 년 돌을 닦아도 그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부터는 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돈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답을 찾는 것, 이걸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실패했는가? 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위치를 잘못 놓았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잘 나오게 좀 비춰주실래요? 네, 글씨 쓰는 거 잘 나오게. 여러분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크게 좀 잡아주세요. 크게. 네. 네. 자, 하나님이 창조주 맞으시나요? 이분이 창조주입니까? 네, 그러면 이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나요?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리는 무한대 맞을까요? 좁혀질 수 없는 거리, 비교 불가능한 거리, 맞나요?
그 사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사람의 위치를 어디에 둘래요? 피조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을 두실래요? 피조물에? 그러면은 짐승도 피조되었고 사람도 피조되었잖아요. 사람의 위치는 여기다가 못 둬요. 피조물과 함께 둘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또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사람을 둬야 돼요. 네, 이 전체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뺀 다른 모든 피조물은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물과 사람과의 거리는 어떨까요? 이거 무한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스리는 자로 다스리라. 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다면 뭐가 이해가 돼야 되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 자, 성경의 위치, 성경의 권위,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치와 성경의 권위를 잘못 놓고 있으니까 제가 실패를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베스트셀러 책 한 10권을 한번 뽑아봅시다. 아주 최고로 뛰어난 책이에요. 10권을 뽑아요. 가장 많이 팔린 책, 네, 가장 뛰어난 책. 자, 1등, 2등, 3등. 자, 1등 뭡니까? 성경. 저도 당연히 1등을 성경으로 대답했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제가 실패를 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자, 가장 뛰어난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이라면 2위는 뭘까요? 만일 돈에 대해서 적었다 하는 어떤 경제학 원리나 경영학 원리에 대한 무슨 책이 있다고 보십시다. 근데 이 책이 워낙 탁월해서 1, 2위는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항상. 왜 성경을 1위로 놓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성경을 놓고요. 여기는 저자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베스트셀러는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 1등 해리포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와 성경과의 거리는 이거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저자는 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한계 안에 있는 사람. 사람이 쓴 책은요, 저도 책을 내잖아요. 사람이 쓴 책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자 말자 바로 후회합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개정판을 내요. 그러면 사람이 쓴 책은 개정판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정판을 내도 부족해요. 뭐가 또 수정하고 싶고. 그러면 개정판을 냅니다. 그러면 그게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큼은 원어가 권위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개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의 위치를 어느 위치에 놓는가, 이 정립이 제 안에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나는 이렇게 1위에 놓는 거죠. 1위에 놓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고, 저는 또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성경을 1위에 놓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부터 좋은 경영학 원칙들이 많아요. 이거 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경영학 개론, 이론 다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사업하면서 선배들을 많이 만나는 사업가들, 아주 성공한 사업가들의 조언들, 이것도 다 받아들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서 내 안에 혼합신앙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성경 안에서 예를 들면 정직하라 라고 말했다면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게 아니야.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돼. 개처럼 번다는 게 뭡니까? 조금 부정직하게 번어도 쓰는 걸 굉장히 정직하게 쓰면 그거 괜찮아, 이거 얘기잖아요. 근데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 그 사람을 보정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사람의 성공이, 성공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세금 다 일일이 정직하게 내고 어떻게 부자 되냐? 그 사람이 성공했으니 그 말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야, 세금 낼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네 좋아하는 선교해라, 선교.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위치를 여기다가 놓지 않으니까 제 안에 혼합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실패를 가져다 줬습니다. 성경 위치를 만일 무한대, 사람이 쓴 책과 성경 위치를 무한대의 거리,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절대 위치, 절대 진리, 여기에 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 위치를 여기다 놓지 않고 여기다가 1위에 놓다 보니까 내 안에 이 혼합신앙으로 내가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이걸 내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성경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까? 어떤 이론과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놓게 된다면.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실패를 겪고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4일간에 성경에 대한 위치를 여러분에게 바꿔주고 싶습니다. 이 위치를 절대 위치의 자리, 절대 진리의 자리, 여기에만 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성공은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 위치, 절대 진리로 성경의 위치를 놓는다는 뜻이 뭘까요?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아니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다. 자, 내 방법은요, 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큰 대가 지불을 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나처럼 망하지 않았잖아요. 망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 이번 4일 집회를 통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축복하는 길로 여러분 가는 그 길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자, 성경을 절대 진리로 이제 우리는 놨어요. 성경 안에서부터 재물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안에서부터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는가? 성경 안에서부터 재물은 누구한테 주는가? 이 부분을 재정립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왜 주실까요? 주님께서는 재물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 큰 부자 되고 싶은 것, 돈 많이 갖고 싶은 거, 이거 주의 뜻 안에 있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번영신학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제 강의를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방하는 사람들.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제 강의를 안 들어요. 제목만 듣습니다. 재정부흥집회. 김미진 50억 4년 반 만에 예수 믿고 갚았대. 그거 뻥 아닐까? 그거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닐까? 그거 번영신학을 얘기하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제 강의 들으셨어요? 들을 거 뭐 있냐? 뻔한 얘기지. 예수 믿고 돈 벌어라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 아닌데요.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너희들이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고,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안 듣고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매도를 하냐면, 기복신앙을 가르치지 말라, 번영신학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기복신앙은 무엇이냐? 성경 안에서부터 한번 논의해보자. 당신이 말하는 번영신학, 성경 안에서부터 정리 한번 해봐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 앞에는 안 나타나요. 왜요? 제가 안 밀리거든. 내 성경을 다 외웠으니까. 무슨 성경 구절을 말해도 제가 안 밀리거든요. 제가 또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해도 안 밀리거든요. 내 앞에는 안 나타나. 좀 나타나서 얘기 좀 하자 이러도 안 나타나. 내 뒤에서는 엄청나게 욕한대. 비겁하다 그랬어요. 비겁하다. 근데 그러신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는 복이 많아요. 저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전체 안에서 4일 안에서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되고요, 번영신학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여러분이 자신 있게, 예 아버지 저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재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좀 충만하게 좀 갖기를 위해서 몇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안 뜬대요. 그 자료가 아프리카에서도 썼는데, 너무 놀라고 있어요. 교인들 그 자료 안에 있는데, 혹시 연결되면 그 자료를 증거 자료로 또 보여줄게요.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 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우리 늘 듣던 얘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다. 하나님 동일하시다. 그렇다면 그 성경 안에 있었던 일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NCMN 소속 그냥 일개의 평간사입니다. 그냥 일반 간사입니다. NCMN의 무슨 대표가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소개를 잘못하셨는데 대표는 홍성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5,000명의 간사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제에게 맡겨진 잡이 그냥 강의를 할 수 있는 잡이 있는 것 뿐입니다. NCM에는 저와 같은 간사들 많습니다. 그 NCM에 한 번씩 학교가 열리면 500명이 함께 수업을 합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500명이 정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에 한 자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딸이 백혈병이에요. 근데 이식을 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아버지 걸 받았죠. 근데 수년간을 투병을 했어요. 이제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렵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딸을 내가 처음 봤을 때 이 어떤 부작용, 트러블로 온몸 전체가 뒤집어져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너무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 엄마는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홍성근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물어봤습니다. 딸아, 너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 걸 믿느냐? 이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초롱초롱하게 네 라고 대답해요. 그렇다면 오늘 네 믿음이 너의 병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한 거 너 기억해라니까 자기가 이미 기억한대요. 그래서 홍 목사님한테 그 아이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과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아이가 적시로 그 백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올 8월 달에 유스 히어로 캠프에 이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편지 하나를 적어준 걸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그 편지가 뭐냐면, 미진 간사님, 홍성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는 백혈병이 싹 나아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용돈을 모아서 미진 간사님 30만 원, 홍성근 목사님 30만 원 감사 예물 들고 왔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문둥이들이 왔지요. 저를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문둥이들한테 뭐라 했냐면, 성 안에 들어가서 네 몸들을 보이라 그랬어요. 아, 근데 다 고침 받았죠. 가는 도중에.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참 은혜를, 교회 안에 은혜를 입고 목사님께 은혜를 입어도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참 적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간증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히어로 캠프를 참석하는 걸 보면서 내 뿌듯했어요. 히어로 캠프가 지난 8월 달에 있었습니다. 한 달 안 됐죠, 채. 우리 NCMN에서 구제 사역을 합니다. 부산역에서도 매주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있습니다. 부산역에도 가면은 어느 특정한 요일에 보면은 그런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끔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게 우리 NCMN과 네트워크된 교회와 함께 구제 사역을 펼치는 장소입니다. 이렇듯이 전국 90개 지역에서 구제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간사들이 동원되고 있고 교회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NCMN의 구제 사역의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 오진숙 간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8월달 유스히어로 캠프 한 달 전도 안 되는 그때 오진숙 간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미진 간사님, 히어로 캠프 오기 전에 제가 병원에 들렸는데 다 CT를 찍고 다 했는데 자궁에 혹이, 엄청나게 큰 혹이 5-6개가 있답니다. 근데 이게 폐경과 같이 생긴 혹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빠르게 이거는 제거 수술해야 된다는데, 제가 이제 나가면 금요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간사님, 수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시편 41편이 기억났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그 첫 번째 복을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그 두 번째 복을 네가 이 세상에서 복받을 것이고, 그 세 번째 복을 네가 병들었을 때 내가 그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성경 구절 전체 안에서도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내가 병을 고쳐줄게, 이 성경 구절이 1500구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숙 간사 이리 와봐라. 그 옆에 간사들이 많았어요. 너가 NCMN의 구제사역 전체 책임자인데, 그리고 너는 내 밑에 있는데 이걸 꼭 수술로 해야 되겠냐? 이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좀 재집행하면 어떻겠냐? 우리 예수께서 40일 후에 가실 때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뭐 병 낫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냐?
너 믿음 없냐? 이러니까 이 아이는 믿음의 장부거든요. 간사님, 믿음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래요. 저는요, 병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 가서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행하실 수도 있다라고 더 믿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병원 가서 수술하라면 수술하고, 먼저는 기도도 안 하고 병원 날짜부터 잡냐? 기도 먼저 하자. 급하고 오늘 당장 목숨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간사들 보고 같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도 딱 끝났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혹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네 강신자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지금 즉시로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없는 걸 가져와라. 그래야 없어진 거지. 만약 계속 있다면 수술해야 되지 않겠냐? 내려갔어요. 똑같은 병원 갔습니다. 혹이 싹 사라져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정폭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만큼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게 경험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거죠. 네.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은 제한 없이 역사하는 걸 저는 봤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이 재정 안에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왕의 재정 원칙대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제한 없이 그 사람을 쓰는 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걸 본다는 거예요. 보통 이걸 많이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쭉 가라앉아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좀 동기화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좀 정폭시키고 싶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NCMN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대표 홍성근 목사님이 예배 중에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방언에 대한 통변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통변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자의 태의 문을 열 것이다. 믿음 있는 자는 받으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학생 부부 중에 태의 문이 닫혀서 생산하지 못하는 부부가 두 쌍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쌍은 무정자증이에요. 남자가 정자가 없어. 그래서 생산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그날 예배 중에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면 없는 정자를 만드는 건 쉽겠다, 이 믿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손잡고 그날 기도합니다. 오늘 저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의 태의 문을 여는 거라고. 이러고는 집에 가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건강한 아들을 생산했는데 어떠냐? 저아버지하고 국화빵입니다. 어떻게 닮아도 그렇게 찍어서 나왔냐고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그 아이 세례줬습니다. 또 한 커플이 있었죠. 그 한 커플은 14년째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모르죠. 뭐 때문에 없는지. 근데 없었어요. 그 나이도 이제 많이 들어버렸어요. 30대 후반이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 쌍둥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쌍둥이 그 유모차 하나 선물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배경이 고신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네. 우리 교회는 방언만 해도 이단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이것을 틀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오늘날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한쪽으로 병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재물을 여는데도 동일하더라는 거죠. 새 가나안교회 합동척 새 가나안교회, 현재 지금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2개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는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합동척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개척했는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유비전 교회입니다. 네, 이 2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 얘기입니다.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집회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딸아, 나의 타이밍을 내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타이밍을 내어달라. 내가 오늘 이 안에서 불치병을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컨택했습니다. 분명히 재정부흥 집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지금 불치병을 치유하신다고 말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타임을 90분을 몽땅 빼고 치유 집회로 바꾸자더라고요. 그래서 8개 중에 7개 강의를 마무리하고 8번째 강의를 치유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 초청하고 저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치유 집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예? 그런데 조성열 목사님이 있습니다. 합동측에. 이 조성열 목사님은 그 새가나안 교회 이기동 목사님의 사모님의 남동생입니다. 이 조성열 목사님의 딸이 대학생인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걸었는데 더 이상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병원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병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 걷지를 못하니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휴학을 했죠. 휴학. 그리고 못 걸어요. 업혀 다녀야 돼요. 계단 한 계단을 못 올라가요. 업혀 다녀야 되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낙심했죠. 이 조성열 목사님이 치유 집회를 한다니 딸을 업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죠. 그리고 한번 걸어봐라는데 역시 못 걷는 거죠. 기도가 끝났는데도 못 걸어요. 그래서 엎혀서 와서 엎혀서 집에 갔습니다.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보이냐? 이러니까 희미하게 나뭇가지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보이냐? 이제 잘 보입니다. 치유가 그 자리에 일어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집에 30분 걸려서 집에 갔죠.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뭔데? 다리에 힘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줄넘기 좀 가져와 보세요. 이러더니 30분 만에 줄넘기를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권투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거론하는 것은 여러분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재물을 풀 텐데요, 하나님의 재물을 여러분에게 풀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대함을 정폭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이 그냥 강의가 흘러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회가 돼야 될 텐데, 나에게는 2번 다시 없는 기회로 잡으셔야 될 텐데 그냥 좋은 강의 이것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 2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아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이겁니다. 듣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지요, 성경에서. 자, 지금 이 사람은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누가 있냐면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듣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근데 이 듣는 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과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자가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노? 이렇게 하고 예수 안 믿으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늘의 재물을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재물이 풀어지는가? 하나님의 재물이 성경 안에서부터 있다니까요. 네, 성경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이 재물이 어떤 형태로 있고 누구에게 줄 것이며 왜 주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 기반 전체 안에서 말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너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게 된다는 것은요, 들은 대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된 걸 언제 알 수 있는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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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믿음과 결부시킨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왔을 때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는데, 성경 전체 우리는 믿음 싸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 싸움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 믿음이다, 이 말은요, 한쪽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건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구체적 행동.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인, 내가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다 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이 행동까지 가는 게 뭐냐면요, 믿음과 결부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구체적인 순종과 행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믿음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으로 못 움직여요. 막혀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 안에서부터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 고신이라고 말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100% 있는 얘기만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거 한번 봐보십시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네. 이 A라는 농부가 있고 B라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A라는 농부가, 이 사람은 광신자예요. 광신자. 이 사람은 농부인데
이 사람은 둘 다 예수 믿어요. 이 사람은 광신자다. 요한 웨슬리의 정의를 좋아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강신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자, 농부에게 바람직한 목적이 뭡니까? 이거는 풍성한 수확입니다. 맞나요? 그럼 합당한 수단은 뭡니까? 부지런한 일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거, 씨를 뿌리는 거, 수고하는 거, 이게 합당한 수단입니다. 근데 광신자는 뭐냐면 바람직한 목적, 풍성한 수확을 얻을 꿈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광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신자는요, 죄송해요, 미쳤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광신자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걸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전능하심은 씨가 뿌려지고 열매 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밭을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만 하는 사람. 근데요, 대부분 이런 사람은 우리는요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신자예요. 이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너희들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라고 말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듣고. 그럼 이 사람은 말씀 따라서 씨를 뿌려요. 말씀 따라서 부지런히 잡초도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버지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볕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여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여기에는요 잡초밖에 안 나요.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엄성에 순종하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자, 지금 분명히 재물을 뭘로 움직인다고요? 믿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힘으로 하나님 재물은 못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러면 자, 첫째, 자,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동적이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다. 여기와 뭐 하다고요? 상관이 없다. 자,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10년 됐어. 나는 20년 됐어. 나는 60년 예수 믿었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렇다고 해서 60년 믿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의 연수가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년 됐다. 1년을 예수 믿은 지 1년 됐다. 이래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자동적으로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나 목사님이야. 목사. 나 선교사다. 나 장로야. 나 권사지. 이 영적 권위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볼까요? 나 장로이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장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목사님이시면서도 믿음 없는 목사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서 이 사람을 믿음으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집사야. 서리 집사. 예수 믿은 지 3년 됐어. 그런데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나는 나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까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때에 정말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목사로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선교사로서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교회의 중직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신앙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 신앙이야. 그런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저는 이 4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장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심장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해요. 저는 교회에 무슨 어떤 재정이 좀 많아지는 부흥 집회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 못하는 거, 교회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저 부흥사를 부른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교회 내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지도 않고. 나 담임 목사님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나 한 번도 통화 안 했어.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내가 여기 부산 있는 동안 여러분 교회의 어떤 사람과도 식사를 안 할 거예요. 왜? 혹시라도 저 강사 만나가 교회 사정 다 얘기하고 이래서 강사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나오게 하지 않을까?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도 제가 교회하고 부흥 집회 안에 식사하거나 통화하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고생했던 거, 그러나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개개인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사회 공동체 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어떤 헌금을 쥐어 짜는 거 관심 없습니다. 4일 동안 여러분의 심장을 다르게 하고 좀 오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흥 집회처럼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재정 부흥회냐? 재정 세미나지. 말씀 대부흥회, 심령 대부흥회는 들어봐도 재정 부흥회 처음 들어보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보수적인 교단에서. 뭐가 재정 부흥회냐?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 교회에. 재정 부흥회라는 이름을 안 하면 안 가겠다. 성경 안에서부터 3,000구절 이상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내 자녀에게 쏟아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왜 부흥이 아니냐? 말씀 대부흥회를 끝나고 나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올라오고 심령 대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이 심령이 갈급해지면서 주께로 가고 싶고 재정 대부흥회가 지나고 나면 재정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재정 대부흥회를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래가지고 그 타이틀을 이제는 전 세계에서 내가 처음 만들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안에 재정 부흥회라는 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타이틀부터가 뭐냐? 이 부흥회를 지나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기업 안에 재정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것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다 노트 가져오세요. 그래서 몽땅 노트하기 시작하고 들은 말씀이 뭐냐 이러면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나가서 순종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면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그 말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들은 말씀이 무엇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겠느냐? 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지금 뭐라고 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봉사, 믿음 없는 봉사,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믿음 없는 그냥 헌금,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 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거 믿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게 그냥 그가 있다, 하나님이 그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당장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것? 상 주시는 걸 믿는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재정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돌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믿음이 있어요. 반대되는 믿음, 하나님이 열 이빨 받는 믿음. 그게 스바냐 말씀에 있어요. 스바냐 1장 12절. 이 스바냐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성경 왜 안 찾아요? 제가 내일부터 성경을 무지하게 찾을 거거든요. 성경 다 찾아요. 띄워주는 거 읽을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안 되니까. 성경 찾고 줄치고 메모하고 외우고. 네, 스바냐 1장 12절이 뭐라고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볼라리니,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제로. 내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았어. 그래서 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일을 해결하겠노,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내가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뭘 그래 화를 내리시겠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는다? 등불을 두루 비춰서 찾아서 벌하겠다. 이게 뭐냐? 소망 없는 자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일 있어요? 누가복음 8장 같은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8장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루는 이랬어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야, 호수 좀 건너가자. 여러분 이 호수는요 거의 바다 같은 호수예요. 예, 이 호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 호수에 가봤거든요. 네, 내가 정확한 건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거의 90% 이상 비슷해요. 거의 세로가 14km예요. 거의 가로가 거의 한 6km, 7km 되는 바다예요, 바다. 이게 바다 같은 호수이기 때문에 강풍이 일어나요, 강풍. 네, 그 호수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놀랍도록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하십시다.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강풍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안에서 예수님이 탄 배도 강풍 맞는데 우리의 인생 안에서 강풍이 올 수 있지요. 어떤 경우는 건강의 강풍, 어떤 경우에는 재물의 강풍, 어떤 경우에는 관계의 강풍 올 수 있지요. 네. 이런 강풍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죄를 져서 그러나,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왜 그렇잖아. 욥이 강풍 만났을 때 친구들이 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니 뭐 죄 진 거 아니냐, 이렇게. 강풍 만난 사람한테 가면 꼭 욥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회개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안 그래도 아픈 상처에 소금을 확 뿌리는 사람들. 네. 아니요,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강풍을 줄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무슨 모세는요 그냥 강풍 만났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강풍 만났죠. 다윗은요 그냥 강풍 만났나요? 사울이라는 강풍을 만나가 맨날 도망다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었죠. 요셉은 그냥 강풍 만났나요?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갔다가 왕의 제수에 갇히는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강풍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 마누라가 아무리 유혹해도 요셉은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죠. 우리가요 잘못해서 강풍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기 위해서 이 강풍 안에서 연단한다니까요. 이것을 광야 학교를 통과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타신 그 배가 강풍 만났는데 나도 강풍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매 이에 그쳐 잔잔하시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강풍 만났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황과 환경이 다 뒤집어졌으니까. 예수님 안 깨우기 위해서 물을 얼마나 퍽겠어요. 어떤 녀석들은 막 오바이트도 안 했겠어요. 멀미 나서 하다가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 다 해도 이제 더 죽게 되니까 그때서 예수님 안 깨웠겠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서 위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죽게 생긴 그 환경 안에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관심사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이다. 여러분 강풍 만났어요? 여러분 강풍 만났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강풍을 통해서 그 관심사는 믿음밖에 없어요. 너의 믿음 가운데 그 강풍을 잔잔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믿음입니다. 이 강풍 가운데 너희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 그 믿음, 그 안에 내가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가나안 땅 전체,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 땅은 비옥한 땅이요, 저 땅은 아름다운 땅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땅의 강한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다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라 그랬죠. 그런데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12명이 와, 3가지로 정탐했어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왔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냥 보여줬어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온 백성이 입이 쩍 벌어졌죠. 와, 그 순간 10명이 이렇게 그러나 3가지로 불가능하다. 첫째, 환경적으로 난공불락이다. 그게 여리고성이 막고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은요 제일 꼭대기가 전차 2대가 왕복합니다. 그 밑둥을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는가 보여주는 거죠. 그 성은요 절대로 함락이 불가능해요. 첫째, 여리고성을 절대로 우리 힘으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들에게는 신신 핵무기가 있습니다. 셋째, 그들의 신장은요 270m에서 290m거든요 골리앗 장군들이 사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갈렙이 나섰죠. 잠깐만요, 저들이 보고하는 그 땅은
정말로 그 보고가 맞지만은 현실대로 보고했지만 한 가지가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10명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희의 믿음대로 죽을 것이요 광야에서 엎어질 것이요 내 종 갈렙은 믿음대로 들어갈 것이다. 성경은요 믿음 싸움이라니까요. 네. 여러분의 재물도 성경 전체 안에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 자 보십시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에는 수학 공식이 많습니다. 네, 수학 공식, 믿음의 수학 공식이 많아요. 5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네, 7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죠. 10명의 정탐꾼이죠. 네, 5 더하기 2를 다르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5,000 플러스 12광주리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렙처럼. 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믿음의 수학 공식을 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7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바꿔야 돼. 눈을 바꾸고 심장을 바꾸고 네. 갈렙으로 바뀌어야 돌파가 일어난다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이라는 거죠. 여전히 7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다 죽어도 물어도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 4일 동안 어떻게 보내실래요? 이 4일 동안 부흥집회 참석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참석하실래요? 매년 하는 부흥집회 은혜 받자. 아니요. 저 은혜 끼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4일간 부흥집회 여러분에게는 세컨 찬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4일간 부흥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왜 하나님의 재물을 믿음으로 움직이는지 말씀 안에서부터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망이 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산의 장자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변하면 부산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교회의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집회 요청 왔을 때 사실은 5년 후에 잡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웨이팅되어 있는 데가 1,00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순서를 바꿨어요. 왜냐? 여러분 교회가 장자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나 역할이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일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부산교회 전체 안에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교회 되기를 제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도전하셨습니까? 그 도전한 거 그거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앞에 한 가지를 요청하십시오. 역대하 말씀에 읽어보니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나는 나의 능력을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제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위로부터 이 간절하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이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저희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봉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심령 신님과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자리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